12월 21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엘리후의 발언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욥기 31장에 욥의 발언이 그치니라 라고 마무리가 됐고 38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내용상 연결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2장과 37장의 엘리후의 발언은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발언, 그 연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했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발언의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동시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 욥에게 매개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내용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었다는 그 사실, 거기에 또 주목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욥은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엘리후의 발언도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찾을 수 없나니. 우리 안에 정말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더 답답한 여러 가지 현실이 있죠.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면 사실 예전의 그 고통, 어려움,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렵죠. 근데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번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갈망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의 그 어려움, 거기에 대한 갈망, 갈증을 계속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니까. 우리는 사실 어떠한 말씀이냐보다 그 집사님의 나눔 가운데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든 괜찮아요. 그 내용보다 뭐를 더 갈망하죠? 이 내용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욥 보십시오. 원했지만 뭔가 막혀있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매개자를 통하지 않고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고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될까요? 또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오늘도 욥기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정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선명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 들려지고 또 역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욥에게.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서 있어야 되는 곳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예요. 지금 욥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 말씀의 자리에 세우시는데 오늘 전체적인 뒤의 내용 21절까지 보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창조의 그 질서, 그 질서의 기초에 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네가 과연 그것에서 알고 있느냐라는 것.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 악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는 어떤 호전적인 우주적인 어떤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경계와 이것들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땅이 변하여 14절 땅이 변하여 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것 잠시 제자리에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될 거냐? 16절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극단의 자리로 갑니다. 가장 그 극단의 자리로 바다의 샘 깊은 물 및 16절 17절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요. 말씀으로 욥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요? 그냥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피상적인 어떠한 그 자리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왜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욥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첫 번째 아까 말씀의 자리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세웁니다. 그 땅의 기초, 그 바다의 경계, 그 여러 가지 그 극단, 죽은 자들이 가야 할 죽은 자들의 그 자리, 그 땅 아래에 있는 그 지하세계, 그 거대한 넓이를 아느냐, 측량할 수 있느냐, 그 존재의 극단까지 욥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표면적인 현상에 관해서 집중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이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은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사역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로. 근데 그때 베드로는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상황도 그렇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여러 가지 주님과 동역을 했지만 또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 또 무엇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냐 없겠냐 굉장히 관심이 거기에 많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이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현상에 대한 결과를 어떤 기준을 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떤 그 사역의 성공과 사역이 2022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되기를 아니면 또 정돈되기를 재건되기를 또 구체적인 어떠한 그 사안과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당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에서부터의 회개. 우리는 어떤 조직의 재건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 재건의 핵심은 뭐다? 에스더에 있는 것은 회개. 그리고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한 철저한 끊어짐.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은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연말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들을 계획해 나가는 이 시즌에 우리는 아주 프랙티컬한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께 접근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상들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그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장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한 답변해가며 때로는 오늘 질문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A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A 그 밑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또 그 안에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와 그 복잡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 나의 고통에 주목했던 이 욥을 또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요, 말씀 앞으로 세우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욥을 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세웁니다.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 세우는 그 가장 근원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침묵 속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위대함과 그 창조주로서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연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야 될 자리가 있죠. 오늘 뒷부분에 나눈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디에 세우나요? 욥을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세우고 우주의 창조의 그 신비와 질서 앞에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욥을 불러내시죠. 우리는 피상적인 문제 해결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자리를 우리에게 만지세요. 나는 어떤 일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중심의 근원적인 변화를 원하시더라. 감춰진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새롭게 빚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